본문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훨씬 넘는 많은 수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참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이신 많은 능력과 기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참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고 이 예수를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들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모든 기적은 사실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분명히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참 가슴 설레이는, 흥분되는 놀라운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사실 그 혜택은 그 개인에게 돌아가는 거죠. 나는 놀랄 뿐이었고, 그러나 그 혜택은 치유받은 당사자가 누리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나에게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의 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예수를 왕으로만 삼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고난스러웠던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될 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진정한 다윗의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벅찬 감격과 기대가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신을 추앙하는 이 사람들을 다 억지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돌려보내시고 급히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셨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한번 보시죠.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이제 무리를 다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배에 태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뭘 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시러.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참되고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죄의 짐을 들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인기 속에 있을 때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외로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만이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환호하는 사람들을 뒤로 물리시고 오히려 외로이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자,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 48절을 보면요, 아주 그 회화적인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요. 머릿속에서 47절을 한번 보시죠. 저물매. 자,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어둑해진 바다입니다. 석양이 아래에 드리워졌다가 이제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어둠이 차오르는 바다의 모습.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얼마나 대조적인 상반된 그림입니까? 하나는 바다, 하나는 산, 그리고 외로운 배 한 척, 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이 바다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곧 엄청난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위험스러운. 그러나 그것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졌습니까? 48절, 바람이 그스름으로, 예기치 못한 그러한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이제 그 서정적인 바다의 배가 엄청난 거센 바람을 마주하게 되었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때때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참 기대차게, 어쨌든 기대를 가지고 아주 낭만적으로 바다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하는데 미처 예상치 못한 엄청난 폭풍이 우리의 삶을 뒤흔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님이 그 풍랑 앞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끼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이 얼마나 거센지 아무리 힘겹게 노를 저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람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8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밤 사경이라는 것은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저녁에 항해를 시작했던 이 배가 사실은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2시간, 3시간이면 건너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벽 3시가 이럴 때까지 그들이 바다를 건너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이러다가 다 죽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저는 이 보시고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가끔 우리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내가 이렇게 끝장나는 것이 아닐까.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정말 전능한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룬 엘리야였지만, 그러나 이세벨에게 쫓겨 광야로 갔을 때 그 마음이 낙심되어서 죽을 것 같은.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위기입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내가 아무리 힘겹게 노를 젓지만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고 그 앞이 보이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러나 주님은 내 곁에 안 계십니다. 아무리 새벽 3시까지 노를 저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이 현실. 근데 더욱 기막힌 것은 지금 제자들이 왜 이렇게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까? 풍랑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바다에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바다에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놀러 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 보내신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 예상치 못한 풍랑이 있었고, 그 풍랑 속에서 벌써 오랜 시간 동안 힘겹게 노를 저었지만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하고 절망적인 현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에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내 인생의 길을 가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속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고역 가운데 고역,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던 여호와 하나님,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바다에서 폭풍과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힘겨운 폭풍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없어서 밤낮 힘겹게 기도에 헛된 노를 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전혀 길을 알지 못하고 안절부절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제자들을 보셨기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48절 계속 보겠습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게 참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오늘 이 대목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셨을 때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서 뛰어나오죠? 베드로가 뛰어나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는 장면을 마태복음은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장면은 소개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48절에 끝나는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지나가려고 하시. 아니, 제자들을 찾아오셨으면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나무라시든지 하셔야지 또 왜 지나가시느냐.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좀 희미하게 이 장면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죠.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서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왜 두려워했을까요? 주님인 걸 몰랐거든요. 유령인 줄, 귀신인 줄 알았거든요. 이르시되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다가오고 있었지만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바다에 온갖 귀신과 유령이 가득해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오랫동안 장시간 지금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가 지쳤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배는 무사히 그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이 영접했다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보통 우리는 이 구절을 불신자들에게 전도 초청하는 메시지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누구예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에 주셨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들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실로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부요와 넉넉함이었어요. 바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정말 의지하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바닷속에서 폭풍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요.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재우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로 그들은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미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파송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 6장 앞에 나오잖아요. 고향 땅에 다녀온 뒤에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을 자기 손으로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한복판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새 이는 폭풍 앞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힘겹게 노를 저었지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하여 오히려 더 큰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 인생의 풍랑 가운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도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49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얼마나 두려웠으면 소리를 막 질렀어요. 바로 바다의 풍랑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인하게 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오시고 계셨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의 풍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바닷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뉴욕은 바닷가긴 바닷가죠 사실. 그러나 우리가 배를 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풍랑 때문에 이러한 일은 별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인생의 풍랑을 어떤 갑자기 내가 암에 걸린다든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희귀한 병에 우리가 걸리게 된다든지 또 큰 사고를 경험한다든지 또 비즈니스에 큰 문제가 있어서 부도가 나야 하는, 파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든지 이런 걸 우리는 풍랑이라고 생각하죠. 풍랑 맞아요. 인생의 풍랑이에요. 그러나 내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그것만 풍랑이 아니라 사실 진짜 풍랑은 뭐냐 하면요,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풍랑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예배 드릴 시간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인생의 풍랑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에 걸려서, 시험에 들어서 내 억울함과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면,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도 풍랑이에요. 사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풍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왜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자, 1번 갑작스러운 풍랑 때문에 놀랐다. 2번 풍랑이 그친 것 때문에 놀랐다. 뭘까요? 3번이에요. 그 3번은 뭐냐? 52절. 이는 왜 놀랐느냐 하면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이 배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은 귀신을 쫓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배를 태워서 이곳으로 보내신 것인데 왜 우리가 정말 죽을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절망하고 유령을 보는 것처럼 놀라고 두려워했을까?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졌을까? 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졌을까?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라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제서야 풍랑에 압도당한 그 마음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주님이 진실된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있지만 잠시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 바로 그것이 바로 풍랑이에요.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풍랑은 없다. 물론 눈에 보이는 풍랑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풍랑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풍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두려운, 아무리 내가 힘겹게 노를 졌지만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은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풍랑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시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 앞에서 때때로 마음이 약해져서 주님을 놓칩니다.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둔해진 마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옵시고 풍랑 속에서 풍랑을 잠재우시는 그 주님의 전능한 손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